아침 묵상 2026년 5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의 설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이 모여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을 또한 느끼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도 강단 아래도 모두가 나이 드신 분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교회의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시편 126편으로 역시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표제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보여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이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새로 세워진 페르시아 왕에 의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꿈같은 현실을 이스라엘이 만난 거지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어떤 외교력으로 또 어떤 저항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이 벌이신 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이스라엘과 열방의 반응을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내면에서부터 막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이런 감격을 표현한 거죠. 70년 포로 생활에 숨죽여 살았던 이 한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구원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 웃음의 급류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서 찬양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린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조용히 읊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개선하는 군대나 승리한 자들이 막 환호하면서 지르는 그 격정적인 함성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때문에 입술에 승리의 함성으로 완벽하게 도배돼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감격, 이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고 그걸 바라보는 문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세상조차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외치며 온 이스라엘에게 웃음과 찬송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대비의 말씀이 아주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목격하는 이 자리의 감격은 4절에서 6절까지에 거쳐서 새로운 노래로 변주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4절로 6절 하나님 다시금 이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으로 본 건데요.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의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환호성을 올리고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먼저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메시지 성경의 고백처럼 감격의 해방은 맛보았지만 개역개정 성경이 보여주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은 고달프고 척박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더 힘겨운 회복을 일구는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러야 할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야 할 이유지요.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해방을 받았지만 척박한 현실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이런 구절의 노래를 불러야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남방은 이스라엘 남부의 거대한 사막지대인 네게부 사막을 뜻합니다. 이곳은 1년 내내 바짝 말라 먼지만 날리는 죽은 땅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우기가 되면 높은 산지에 폭우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마른 이 계곡, 와디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따라서 엄청난 급류가 쏟아져 내리면서 사막 전체가 푸른 초장으로 뒤바뀌어버리는 기적의 땅이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이 땅에 그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처럼 임하셔서 바짝 메마른 네게부 사막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로 다시 한번 채워달라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걸 믿고 찬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적을 원하지만 그 기적의 현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겠다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분명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은 네게부 사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계절처럼 우기가 있을지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데를 씨를 뿌리는 일은 헛걸음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사명을 향해 언약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은 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더워서 울어야 하고 답답해서 울어야 하고 괴로워서 울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부르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그분이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자리에 울며 씨를 뿌리는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감나무를 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일입니다.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과정은 갑자기 우기가 펼쳐져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흥은 약속을 기다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꿈 같은 일이 펼쳐지지만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후반전 한 영혼의 구원과 시대적 영적 분위기의 전환을 꿈꾸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자리를 분별하며 오직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이라는 자리에 내가 뿌려야 할 한 알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눈물을 흘리며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그 한 알의 씨앗을 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